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은 교육자 부부 수련회 때 지금 참석하셔서 이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수요 예배를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 운동으로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라는 일부 말씀과 그리고 말씀이 왕성하여 2부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죠. 우리 중직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중직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자,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이며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죠. 이걸 했기 때문에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직자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만 시대가 어려웠을 때 이런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들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중직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중직자 필요한 이유를요, 내 수준과 내 입장을 가지고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냐? 교회 입장에서는 돈 들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들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시는 분들겠지만 또 개인의 갈등들 있잖아요. 내가 중직자가 맞는가? 내가 중직자 해도 되는가? 또 그거를 말씀으로 막 하고 가는데 이렇게 힘든데 중직자를 왜 굳이 세워야 하냐? 그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중직자를 세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운동하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15장 8절에 그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일 속에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제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모든 기준을 나로 바꾸어서 사단이 계속해서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이번 주 강단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마음을 흔든다고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렘넌트 대회 우리 오늘 딱 회개했는데 렘넌트 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렘넌트 대회 티셔츠를 신청해야 되는 것 같다고. 그게 어제까지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급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렘넌트 대회 티셔츠가 한 장당 2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천조가리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냐. 유 목사님이 제작하시나 말면서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주문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25,000원이란 걸 딱 보자마자 아깝다. 저 돈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25,000원 했을까? 본부 이해가 안 되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카톡방에 저희 동역자들 있는 방에 이번에 랩런드 티셔츠 가격 너무 사악하지 않나요? 말하면서 막 불신앙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사악하다. 하면서 요즘 왜 그러냐? 하면서 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랩런드 대회 한번 가려면 37만 원 냈잖아요. 원래 대회비가 37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탁 내고 가면서 심지어 스텝을 하면서 대회비를 내면서까지 갔던 그 랩넌 대회가 내가 이 티셔츠 하나에 불신앙이 들 이유인가. 그러면서 이번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을 틈타요. 사단이. 그래서 중심을 딱 고치게 되더라. 그래. 사는 게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사단이 불신앙을 딱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슨 뜻이 있냐? 이간하는 자예요. 그래서 렘넌트 그 티셔츠를 일단 못 샀어요. 일단 지났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발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계속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야, 사단이. 뭘 가지고? 현실과 그리고 복음, 현실과 또 어떨 땐 경제로, 갈등으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사실은. 근데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무릎 꿇는 선택을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사단이 무릎 꿇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 친한 친구 동역자가 딱 그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냐? 자기의 실수로 결혼했는데 자기의 작은 실수로 인해 아내가 집을 나갔다.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전도사거든요. 어떡하지 하는데 이거 왜 급하게 찾으러 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없고 공원 가도 없고 이 밤에 어딜 가나 말은 있는데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동안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 운동 현장, 사역 현장 이런 것들이 싹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 강단에서 사단을 속여라 강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거는 사단이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못 건드리니까 내 주변 사람을 지금 건드리는구나. 하나님 계획을 찾았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 사역에 전무한 거예요.
본인이. 딱 하는데 갑자기 다음날 새벽기도 예배를 갔는데 사모님이 거기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잘 지내고 있다고 지금은. 그렇죠. 변질시키고 희미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뭘 살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근본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어디서 출발하냐입니다. 두 가지죠. 138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까? 우리의 출발지는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지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복음이 변질되고 희미해지는 문화와 타락의 문화들은 계속 밀려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크리스탈 교회 다 아시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10몇만 명 교회 탁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가톨릭에 팔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성가대 지휘하는 성가대장이 그 교회 종탑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고. 근데 교회가 팔렸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팔렸는데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가톨릭으로 탁 전환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가톨릭 교회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고 사단이 지금 변질시키고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본 자체를 탁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거 다 알죠. 근데 그게 유일한 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럽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면 유럽은 뭐야? 네 진리 멋있다. 내가 가진 진리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탁 다른 종 혼합되어지고 지금 이런 모든 근본의 문화들이 근본이 틀린 상태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중직자로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원인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사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냐? 사단이 하는 그 말을 하와가 딱 듣고 나서 뭐랍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순간 너는 영원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딱 속아서 뭘 심습니까?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단에게 소속되어지게 만들어서 인간을 그때부터 끌고 다니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 속에서 오는 문제로 보여낸다고요. 미국 교회가 팔려서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교회로 나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들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가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시대라고. 지금 복음을 알지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운동으로 중직자 시대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사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누구보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우리 후손이 왜 멸망하고 왜 저주받고 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지 그 탓이 내 탓이 아니라 흑암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자살과 폭력과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흑암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거 말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 많이 썼잖아요. 또 그게 아니라 진짜 유일한 해답.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해답. 우리의 있는 직장과 모든 현장의 유일한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의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유일한 해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현장을 딱 봤을 때 깨달아지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 뉴스 기사 많이 보거든요. 자살자를 쭉쭉쭉 댈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얼마 전에 최성봉 가수가 자살했더라고요. 코리안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불우한 환경에서 이제 노래 연습하고 막 이런 걸로 딱 떠서 돈도 얻고 명예를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논란이 하나 터졌어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말했던 이 사연이 약간 거짓이다라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참고 자살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살았는데 부모님도 없어서 자기 가족이 없으니까 지금 무연고자 시신 처리가 돼 있어요. 누구도 이 장례식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흑암이 모든 걸 갖다 주지만 하나만 뺏어갑니다. 그리스도만 뺏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모든 걸 갖다 주지만 그리스도만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전도자들로 하여금 뭘 뺏어갑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여기 전도하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없잖아요. 저희 전도학교 다 열심히 듣잖아요. 제가 전도학교 안 졸려고 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권사님의 손을 붙들어 소금을 조금만 와 밥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맨날 졸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맛없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란말이가 이번 마지막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치킨 파티로 너무 풍성했습니다. 전도학교. 근데 전도의 이유를 딱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뭡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이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말씀 진짜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이유를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모든 현장 치유할 수 있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뒤집을 수 있어. 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 하나면 날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거란 그 믿음과 확신을 딱 뺏어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현장을 못 보게 하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딱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태권도, 검도, 합기도 모든 체육 학원 시설에서 이미 명상을 시작했어요.
명상으로 상대방과 스파링을 뜨는 연습을 막 시키고 있다. 가상 대결로. 그래서 거기서 네가 연습해라. 거기서 네가 실전처럼 싸워라. 그리고 실제 그걸 가지고 싸워라. 이런 현장과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대체 어디에 맡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랍니다. 이 단어가 우리 말씀운동으로 중직자 시대를 여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가 답이 돼야 돼요. 저희가 말씀운동이 답이 되니까 올인하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오늘 그래서 본론이 무엇이냐? 흑암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운동이 전 지역에 확산돼야만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이 파고들어야 돼요. 정말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주셨죠. 뭘 바꾸라 하셨습니까? 가치관을 바꿔라. 가치관을 딱 바꿔야 됩니다.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저희 우리 청년다락방 가서 말씀을 딱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성경을 사도행전 6장을 딱 보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 뭐가 응답입니까? 말씀 운동이 열렸다 안 열렸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응답이라고 해야 돼요. 진짜 응답은 내가 이 말씀 운동에 항상 24 할 수 있는 상태가 응답입니다. 이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있구나.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진짜 해야 되는구나. 이 상태가 변하지 않고 24시로 나에게 세팅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가치인데 목사님께서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우고 있지만 못 외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답은 하나입니다. 1장 1절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망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이 말씀이 내 삶과 모든 현장 속에 임하도록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말씀 운동을 위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방향이 계속 지역 다락방, 현장 다락방,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개인 홀로 다락방. 결국 뭡니까? 말씀을 계속 붙잡고 말씀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나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나야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편집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딱 편집되어지면 지나왔던 과거가 발판이 되죠. 20살까지 불신자로 살았는데 20살 때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20살 때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깨달아집니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기도 전에 이미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여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확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30살 때 예수를 믿었어 해서 30살부터 그리스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과 섭리 작정 속에서 나의 인생을 전체를 이끌어오는 시간표 속에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과거가 발판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가 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살릴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인 땅끝을 찾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 우리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현장이 흑암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현장을 나에게 살리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구나. 그게 우리의 땅끝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땅끝이. 누군가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 나의 현장, 바로 이면 계약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나만이 해야 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과 나의 업을 살리는, 나는 모든 게 우연으로 실수로 시작된 건 줄 알았던 나의 직장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선교지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성전으로 사용하시겠다. 그거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깨닫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걸어왔던 모든 여정이.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일꾼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24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일평생 언약으로 붙잡았던 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러므로 너는 군사야. 군사는 내 시간에 매이지 않아.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에 올인하는 거.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6장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이 뭐냐? 사도행전 1장에 138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 제자들이 1사의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근데 성령 역사가 딱 임하니까 문이 열려. 전도운동이 막 지는데 말씀 운동이 막 퍼지는 거예요. 몇 명까지? 3천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이 말씀 운동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3장에 안진뱅이까지 일으키고. 이 말씀 운동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무리 심판하고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질라 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능력과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시기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 퍼져나가는데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지역 다락방이 인천 지역에 3천 군데가 깔려버렸어요.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어 터지겠죠. 사람이 몰리면 뭐가 몰리죠? 경제가 몰리겠죠. 경제가 몰리니까 그동안 사도들이 이제 이제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제 치유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치유 사역이 힘든 거예요. 구제해주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제를 히브리파 해주냐 헬라파 해주냐 막 하는데 니는 받고 나는 안 받냐, 이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이 이렇게 딱 틈탑니다. 너는 하고 나는 안 하냐, 구제하냐 마냐, 딱 이렇게 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7집사를 뽑을 테니까 우리는 말씀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뽑습니다. 뭐냐? 말씀이 내게 정리된 일꾼들이에요. 사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이유를 갖지 않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들을 같이 돕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막 손 들면서 나는 바울의 동역자야 라고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난 바울의 보호자야, 나는 바울의 식주인이야. 근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일꾼들이 별명을 다 누가 붙였습니까? 전도자인
바울이 붙였어요. 전도자가 봤을 때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는 보호자 이게 아니라 전도자가 봤을 때 식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봤을 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거기서 뽑아내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뭐냐? 말씀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제자를 뽑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서 오는 지혜 충만한 제자. 강단에서도 딱 말씀 주셨죠. 전도 때문에 사람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전도 때문에. 그리고 지혜 충만한 일꾼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들. 믿음 충만이죠. 그러니까 믿음 충만. 그러므로 칭찬받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회개를 잘하면 너 회개 잘하니까 일 맡아. 딱 이렇게 돼버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사람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찬양 사역을 한다면은 내가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시키셔요.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막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문을 여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게 되어지는 응답 아닙니까? 근데 막 하는데 나는 이거 잘하니까 저거 팍. 나는 이거 잘하니까 저거 팍. 어디서 시작하냐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건 달라요. 내가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집사들이 올인한 거예요. 한마디로. 중직자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쵸 마태복음 사도행전 6장, 7장, 8장 읽으면서 7 집사가 나오는데 성경에 다시 기록된 인물은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 2명이 왜 기록이 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말씀 운동했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말씀 운동했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일을 잘하는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지금 찾으시는구나. 그 제자가 밥도 해주고 그 제자가 반주도 해주고 그 제자가 교회 헌신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전도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이해돼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복음운동이 하나가 딱 세팅되었을 때 나가는 그 운동의 효과가 이거구나 하는 메시지가 딱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가 편집이 된 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뭐 할 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함께 하신다. 두루 전파할세.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자. 복음 전파를 아는 중직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제가 붙잡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뭐냐? 렘넌트에게 이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가르쳐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왜냐?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못 이기니까, 내 뜻과 계획을 못 이기니까 기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땅끝, 가정복음화를 땅끝으로 붙잡으면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이 탁 있으면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으로 오직 성령 받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옥 다락방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깃발 꽂고 뼈를 묻을 수 있는 사람을 조장으로 세운다.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사실은. 매주마다 얼마나 유혹에 시달리십니까? 갈까 말까? 안 가면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라 이유를 아는 자.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막 투자하면 열려요, 중직자 시대가. 막 교회 성전 건축을 멋지게 하면 열립니까? 초대교회가 한 일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이에요. 개인 다락방, 교회 다락방, 현장 다락방 다 맞죠? 근데 뭡니까?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낮 시간을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얻어요. 낮에 답을 찾는 기도. 밤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기도. 이 밤 기도를 우리 전도자들께서 탁 포럼하는 걸 같이 포럼 나눴는데, 유 목사님은 언제가 시작이라고 하셨죠? 언제가 시작이라고 하셨죠? 어디였을까요? 아침? 낮? 밤? 유 목사님의 시작은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딱 듣고 뭐냐? 밤은 뭐냐? 아침을 놓고 힘을 얻을 영적 상태를 세팅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제게 딱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깨달아지는. 밤에 집중함으로 영적 상태가 세팅되어지고 그 다음 상태에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운동으로 중직자 시대를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가정오거리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드시는 분이 아침, 밤, 이게 저녁으로 계속 나오세요. 엊그저께 아침에는 막 아침에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저분은 저게 24구나.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구나.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방법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하긴 그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변질시키잖아요, 흑암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만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사단이어도 거기 말고 여길 공격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만수동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십자가를 지고 맨발로 이제 옷을 다 풀어헤치신 남성분이 수염 딱 붙이시고 막 십자가 들고 뛰어다니는 분이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만수동사 때 매주 봤거든요. 야,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복음이 그걸로 증거 안 돼요. 그러니까 되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 사단이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운동으로 중직자 시대를 여는 주역이다 선포한 그 순간 갑자기 집에 갔는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변화시켰다 언약을 붙잡자마자 야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해결 안 해도 됩니다. 문제 아닙니다. 뭡니까? 발판이에요. 뭐만 안 되면 돼요. 변질만 안 되고 희미해지지만 않으면 돼요. 복음을 더 확실하게. 그래서 그 시간을 회복하는 말씀 집중하는 그 시간. 지금 우리 40일 집중하고 계시죠? 종이 검사해볼까요? 혹시 계시나요? 아, 한 분 빼고 목사님이 안 오시길 다행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목사님이 미션 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나는 나 안 봤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중직자는 내가 가진 기능과 그걸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으로 중직자 시대를 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우리 인생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이 복음만 전하다 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지혜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운동할 뿐인데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명의 집사같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